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났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그 모진 시간 다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한 자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대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모질게 했죠.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노예들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기들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땅 앞에 서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문 앞에서 지금 시점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는 제가 목감기가 살짝 와서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좀 흐릿해요 지금. 자, 이해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세, 그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전임자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형편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감이, 모세에 비하니까 자기의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압니까?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백성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기약이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앉아있는데 자꾸 졸려서 혼났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너무 잘 알거든요, 여호수아가. 더구나 지금 가나안 7족속,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그 전에 12명 정탐꾼 사건 때 보았던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라고 할 그 강성한 그 이방 족속들, 7족속들이 9절에 보게 되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잔뜩 전투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현실적으로, 외부적으로 봐도 만만치 않고요, 내부적으로도 미덥지 않고요, 또 모세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너무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해야 될 일은 태산인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축복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받아야 될 축복이 분명히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러니 엄청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줘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분명히 정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땅의 것을 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뭔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환경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좀 부딪히거나 환경 때문에 좀 부딪히거나
또 계산해보거나 생각해서 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환경만 너무나 두렵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것은 네가 보는 환경 틀림없다, 그거 사실이다. 하지만 너도 부족한 거 사실이고 백성이 믿었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엄청 강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주었다고,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환경을 직시해야죠. 하지만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되겠어? 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아요. 오늘 분명히 기억합시다. 단대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겠어라고 우리가 갸웃거릴 때가 많은데, 말씀 앞에서는 된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5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5절 한번,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했는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생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니, 시험거리가 없다, 회방거리가 없다, 방해거리가 없다가 아니고, 어떤 시험, 방해, 회방이 있어도 형통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끝내는 그들이 네 앞에서 치워질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치워지고 불안이 치워지고 두려움이 치워지고 너를 막아서는 것들이 치워질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 감기하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적으로도 무척 이겨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또 따가운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분노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한 가지를 새긴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도, 또 아무리 나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감정보다 세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 주변에 있는 따가운 사람들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대적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대하니까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아직도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도 전쟁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엄청 겁을 먹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어디다 보낼 텐데 가서 그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에레미야가 그 소명을 받은 후에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자기가 맡은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죠. 요즘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직분을 맡았을 때의 책임, 또 내가 내 입으로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눈물로 떠나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인내하시고 계획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이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형편없는 얘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완전 자존감 다 떨어졌고요. 다 위축돼서 나는 애라서 말 못.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말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 애기입니다. 난 말 못해요. 한없이 바닥에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마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네 말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으면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두려워하며 떨고 있으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담대함과 생기를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이 땅을 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함께하니 너에게 대적이 없을 것이니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냐, 말과 행동과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형편없잖아요. 근데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꼭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죠. 신앙에 승리하는 권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못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워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셀에서 나누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셀 예배에 가서 그나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요즘 계속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가만히 대화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 이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힌 거거든요. 사단은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틀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짝 비틀고 잘못 적용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줍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라요. 예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때 땅을 뺏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말씀이고, 둘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깊이 생각해라. 이게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죠.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받는 방법,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고 외워서 어떡하게, 배워서 어떡하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지식은 머릿속에 쌓아두면 대단한 지식 많습니다 하고 칭찬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머리에 쌓아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머리에 쌓아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 난 미쳐버려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아픔을 겪을 때, 그 실패를 겪을 때, 다시 또 개선하고 또 도전해 볼 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에만 오늘도 듣고 머릿속에만 두고 가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미치게 만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하지만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려 본 사람은, 손해 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파 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두 가지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최원산?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런 셀 리더들을 제일 미워하고 공격 일선으로 삼고 그런 교회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은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으로 생기가 충만할 때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의 실천이 되어지고 그럴 의욕이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축복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안 됐고 힘들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된다고 믿어라. 자꾸 저울질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진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라. 그러면 반드시 땅을 정복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은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고 성공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예수님 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어려운 이유는 내 육신이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어려운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계속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영적 전쟁이고 치열한 싸움입니다라고 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땅을 정복하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땅을 정복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회방이 심해요.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하지만 정말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대로 한번 복을 받아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